나갈 때 여기 안 보면 세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들 잘하시는데. 제목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게 나면 갖다 먹어야 돼. 먼저는 내 영혼을 위해서 선악을 구별해야 되고 또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선, 악을 구분하는 것인데 먼저 선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의 사전적 의미는 착하다, 좋다, 또 위치에 맞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신 거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악은 사전적 의미가 옳지 않다,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다, 어긋나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역사를 악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사단 말인 줄 믿습니다. 선과 즉 옳다, 옳지 않다 말하는 것은 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말할 수 있는 것 맞겠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의 의미는 토기자, 준할 준자를 써서 근본 토대를 그대로 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 토대를 뚫는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겠죠. 누군가에게는 호불호 부분이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호불호를 기준 삼아서 옳다, 옳지 않다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하고 실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다, 옳지 않다, 선과 악,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이 기준을 모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의 호불호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고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좋으면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좋게 여기게 되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좋은 것도 안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정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나를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상대를 잘못 판단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에 보면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더 악하여지기도 하고 속거나 속이거나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연호를 배우고 확실한 일을 정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고 배우기 때문에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을 알았으니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령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때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 그 주인에게 복종을 하듯이 이처럼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 맞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기준을 제시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이미 알았고 선악 구분을 하는 기준도 알았는데 왜 우리가 이 선악 구분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순종과 신앙이 아니라 그냥 맹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할게요. 식물에게 선이란 무엇일까요? 이 식물에게 옳은 것은 농장에 심어서 좋은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또 바람을 불게 해서 이 식물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라떼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커피를 이 식물에게 부어주면 이 식물이 잘 자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썩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혼에 맞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을 모르면 선을 지킬 수도 없고 삶의 문제가 생기겠죠. 선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선인지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마음에 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기력과 번아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옳은 것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하다고 불안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도 사람이 고통과 근심 속에 있게 되면 눈과 혼과 몸이 쇠해진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고통과 근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근심이 아닌 사람의 행복과 복된 삶을 원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신명기 10장 13절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나의 영혼도 행복할 수 있겠죠. 또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우리가 평안이 그냥 평안도 아니고 큰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의 무기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한 모습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기적이 되고 삭막하고 척박한 그런 곳이 되겠죠. 이기적인 모습도 갖게 되고 저 사람 왜 저래? 시기질투, 교만, 도시, 또 책임 전가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모습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 맞겠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성에서 말하는 선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그 완성을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이